현존하는 세계 인구가 77억입니다. 출생지가 다르고 얼굴 모양이 다르고 피부 색깔도 또는 가치관, 성장 과정, 전공 또 세계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눠 할 것 없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짐을 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말 못할 짐을 지고 있고, 또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그저 묵직한 짐을 지고 있고, 이 대기업 총수는 총수로서의 말 못할 짐을 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그 무거운 짐을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다 해결할 수 없고 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 문제, 질병 문제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과 부패의 무능 속에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 실존이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진퇴유곡이에요. 절체절명이고 길과 방법이 없어요. 정말 막다른 골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인간들은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아유, 나 이 생에는 망쳤어, 망했어, 안 돼,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대통령 했던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또 기무사령관 했던 사람도 여러분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런 이 극한 상황이 벌어지면 분노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됐고, 우리 부모가 무능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고, 나라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헬조선이 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 너무 험난할 때, 어려울 때 주눅 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해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깊이 읽어보면 절체절명의 그 한 중앙에 서 있는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위로도 길이 없고 아래도 길이 없고 옆으로도 좌우로 길이 없었어요. 진퇴유곡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장벽을 부수고 장벽을 뚫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승리의 깃발을 흔든 역전성의 기수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57절을 보면 그 표제 밑에 끝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 속에서 쓴 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3,000명의 군사력을 끌고 특수군인을 끌고 죽이려고 여러분 압박해 오는 그 사울왕을 피하여 굴 속에서 이렇게 쓴 시라, 그런 뜻입니다. 위기 속에 쓴 시입니다. 이 굴이 어느 굴인가? 이 굴은 알 수가 없지만은 만약에 아둘람 굴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남서쪽 36km 지점에 위치한 석회암 동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 약 600명, 7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있는 요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다고 안전할까요? 사울왕이 입구만 봉쇄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밖으로 나오면 사울왕의 군사에게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굴 속에는 누가 있느냐? 억울한 원통한 자, 빚진 자, 정가자들, 그러니까 이 개팍한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안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격이 날카로워서 저끼리 싸우고 서로 쑤시고 그리고 죽고, 이 안에도 문제가 있지만 밖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진퇴유곡의 기로에서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1세기 IT 산업시대를 산다 하지만 예측 불허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원망해야 됩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좌절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위대한 결단을 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며 살겠다고 위대한 결심을 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나를 지치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할지라도 낙심자질하지 않고 내가 주를 노래하고 내가 주님께 찬송하겠다고 여러분 결심을 고백하며 내 마음이 확정됐다고 하는 것이 죽음 한복판에서 생명을 노래하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음을 정하여 내가 노래하며 찬송하며 순례길을 걸어가겠다고 작정하는 가운데 아침에도 찬송, 점심에도 찬송, 저녁에도 찬송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승리의 깃발이 흔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절망의 파도가 휘몰아쳐 올 때 죽음의 늪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때 나는 찬송하고 나는 노래하리이다. 네 마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는 것, 거룩한 뜻을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남은 생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 어떤 팩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를 찬송한다. 그 가운데 주님을 찬송한다. 그럴 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고 그게 차별화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 민족이 전부 몰살 위기를 당할 때 그가 마음을 정한 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사형이에요. 그 사제굴 속에 떨어진다. 알고도 뜻을 정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러 나가요. 하루 3번씩 기도하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길을 내고 형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노래하며 살겠다. 내가 찬송하며 살겠다. 어디 그뿐인가요?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지금 암울함에 불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미래에 대한 영롱한 청사진을 가지고 비전 스테이트먼트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9절 보지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분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I have a dream. 하나님 나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예요? 만민 중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 주님께 감사하는 것. 문나라 가운데도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거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안고서는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꽃이 만발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나갈 때 휘몰아쳐 오는 파도를 보면서 파도가 부서질 때 여러분 환상적이죠. 그때 좋다, 아름답다, 원더풀.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지구하고 너무 아름답군요.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서 있는 모든 장소에서 꽃을 보고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또는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등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무사람 가운데 문나라 가운데 주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안고 서는 모든 장소에 찬양을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된 증거가 드러나고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높이 영광을 받는 그 은혜가 다윗같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10절에 보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은 주님의 인자가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친다고 그리고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른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진리가 하늘과 궁창에 가득 찼다. 얼마나 건강한 신앙입니까? 이런 사람이 불평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늘 감사가 있습니다. 늘 기쁨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구속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만남 주신 거 감사하고, 복된 가정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세계로 내가 수석된 거 감사하고, 예수를 정말 제대로 만났다면, 제대로 믿는다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영적으로 건강한 다윗은 11절에 보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자기 일신을 위하여, 하나님 안전을 위하여 지금 사울왕 물리쳐달라고, 그리고 성공 출세해달라고 그런 1차원적 기도하지 않아요. 이분의 기도는 하늘 위에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대전도성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이 찬양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정말 얼마나 귀할까요? 잘 사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 하늘에서 높이 드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깊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악기 중에도 보면 고급 악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첼로라든지 바이올린 같은 거, 또 디지털 피아노 같은 거, 파이프 오르간, 굉장히 고급나 비싼 것은 굉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가만히 두면 아무 의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닦고 조율하고 이걸 여러분 연주할 때에, 여러분 첼로는 첼로로서의 그 음료를 가지고 하나님 높이고, 여러분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기타는 기타, 이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녀를 주었는데 그 아이가 비파로 하나님 앞에 수금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면 그 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이 직장을 얻었다,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비파가 하나님의 비파가 되도록, 하나님의 수금이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영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손녀하고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문을 깨우쳤는지, 할아버지 뭐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답변하거든요. 제가 오늘부터는 뭐라고 했냐면, 오늘 제가 아침에 넣기를 아연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이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서 할아버지한테 그것을 보내거라. 지금 교회 갔거든요. 이제 오후에 가면 찾아가지고 나한테 보내게. 그렇게 아이에게 말씀으로, 이 아이가 부딪혀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신앙을 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카톡 하나도 신앙에 기대한 거.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다 보면 막 금요일까지 밖에 다니다가 아이들 토요일에 이렇게 볼 수밖에.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욕심적으로, 인간적으로 애들 케어해서 안 됩니다. 애들에게 용돈 주고 빵 사주고 시간 내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잠깐 하고, 엄마가, 아빠가 너 위해 기도하고 올게, 교회 오시라고. 토요일날 교회 와서 아이를 위해서 하나하나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의 영성, 아이의 지혜, 아이의 학문길, 인생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서 아빠가 너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여기 헌금이 있는데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너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하는 거 너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 읽었나? 이 주중에 몇 번 성경 읽었나? 너 오늘 가서 전도사님에게 어떤 말씀 들었나?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셨더냐? 여러분, 우리 최고의 아이,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를 여러분 그냥 가만 두고 그냥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 절대 안. 여러분 서울대 나온다고? 아니에요. 하버드 나온다고? 아니에요. 그건 참고예요. 제가 국제사회에 나가보면 여러분 세계적인 대학 나와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좋은 그 아이, 공부 잘하는 그 아이,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 보세요. 헤아려 수고한 모든 것이 없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깊은 이 사랑의 메시지를 영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적어도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버킷리스트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가정에 복음합니까? 직장에 복음합니까? 차세 리더를 세우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전도성을 복음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그러면 내 민족을, 그리고 인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꿈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영성, 무릎을 꿇는 지혜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중에도 환한 새벽을 노래하기 원한다면, 극한 가난 가운데도 풍요를 노래하기 원한다면, 죽음의 여러분 한복판에 있어도 생명을 희망으로 노래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성공의 원리가 뭡니까? 춤을 추는 원리가 뭡니까? 환희를 부르는 그 원리가 뭡니까?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새벽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느냐, 새벽을 잠들게 하느냐, 새벽에 일어나느냐, 새벽에 누워있느냐, 새벽에 기도하느냐, 새벽에 염려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결단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새벽을 깨워서 장벽을 뚫고 장벽을 부수고, 새벽을 깨워서 장애물을 뛰어넘고 자존감이 높게, 그리고 신앙과 인생이 호를 비상하여 날라서 희망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웠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로 잘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주인공, 바로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리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인생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 찬란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하이클래스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새벽을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일어나서 첫 입술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첫 생각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깨끗한 그 영혼 새벽에 하나님이 임할 거예요. 말씀이 임할 거예요. 성령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났던 사람이 어떤 여러분 이 사람 만나고 사건 만나도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홍해가 언제 갈라졌죠? 새벽에 갈라졌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사울왕이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대성을 거둔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다윗왕이 여러분 압살롬이 공격해 올 때, 그리고 목숨을 건진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것, 그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하늘에 만나가 내려서 200만 민족 공동체가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는 만나가 내린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신라와 함께 옥중에서 여러분 매 맞고 터졌을 때, 밤중에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새벽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도 새벽기도 통하여 주님의 이름 건세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안 되는 이 로컬 지방 아이지만은 여러분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 당당히 서서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됐다고 고백하는 그 주인공이 오늘부터 결단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이 왜 중요합니까? 날 위해 쓰지 않는 깨끗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중요시 맨 먼저 깨끗한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시간이, 그리고 하루 일과표를 내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되죠? 할 말은 어떻게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관계의 복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아이템을 놓고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장래길을 놓고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혼사 놓고도 기도하십시오. 저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했는데 제가 뭐 신학하라 그런 거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개척해서 이 어려운 과정을 다 보았기 때문에 얘들이 신학을 목회의 길을 걸어갈까, 이게 험난한 길인데, 근데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근데 그것도 되고요, 얘들 혼사 문제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장이 되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 겁니까?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우시는 인생을 살 겁니까? 여러분 해봐요. 여러분이 일해봐요. 여러분이 일하는데 맨날 문제만 나오지, 사건만 나오지, 답답함만 있지, 막힘만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의뢰 아래 강건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주님이 들어요. 여러분 자식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부모라면, 아버지라면, 진짜 엄마라면 그 아이 위해 기도하고요. 저렇게 얘가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음료수로도 갖다 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 그 사람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린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바란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는 삶이에요. 기도 따로 삶 따로 아니에요. 기도한 그대로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파는 자연의 법칙을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대로 되면 계시의 법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 공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된다. 다윗은 새벽 기도의 신학이 분명해요. 내가 주께 기도할 때 새벽에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내가 기도한 것을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100% 응답이 오니까.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결단하잖아요.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물리적으로 환경과 처지가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의 그런 상황이라도 내 인생에 새벽은 온다. 태양은 떠오른다. 그리고 어둠은 물러간다.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의 꽃을 피운다는 뜻이 새벽을 깨운다는 뜻이. 여러분 인생에 암울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깜깜한 밤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신앙으로 여러분 인생에 봄이 오면 기억하고,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가을이 오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롱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며 돌아가는데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암흑천지죠.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6.25 동란이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해방의 기미가 있습니까?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나는 우리 선조들이 너무 감사한 게요, 산기도, 들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여러분 그 가난한 우리 선조들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겨울에 무슨 내복이 있어요. 산에 가서 풀뿌리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그랬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울부짖고 기도할 때 그들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신사참배 안 한다고 감옥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공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길거리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그리고 고당 조만식 선생 다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감옥에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고 6.25 동란 여러분 100번 북한에 먹혀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대통령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길을 여는 거예요. 스마트하다고요? IQ 지능지수 높다고요? 여러분 학력고사 점수가 높다고요? 믿지 마세요. 쏘가넘어가지. 지금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보세요. 그 아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얻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리고 뭐 할 건데? 죽을 거예요. 그럴 때 하늘나라가 없다면 그 아이 실패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 슬픈 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확실성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새벽을 깨우는 지도자, 새벽을 일으키는 지도자, 기도하는 장로님 한 사람이 그 목장을, 그 기간을 복되게 하고
기도하는 목사 한 사람이 그 기도의 영성이 흘러가서 교회를 복되게 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가족을 영적으로 빛이 비치고 소망이 넘치고 능력이 있고 근세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늘문이 열리고 신령한 복이 유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흘러가게 되면 한도 끝이 흘러가다가 내중에 하나님도 없고 신앙도 없고 기도도 없고 감사도 없고 새벽기도 없고 그냥 가다가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얘야,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 여러분 아이하고 얘기할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해.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뭘 느끼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와서 아빠가 널 위해 기도했어. 담대하거라. 하나님이 꼭 역사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그 아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 돼야 돼. 그런 아빠가 돼야 돼.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잘합니다 칭찬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기도 안 할 때 장로님 왜 기도 안 하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신령한 여러분 세계를 열어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목사, 담대한 목사대로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하나 새벽을 깨운다는 의미는 뭐냐? 현실적으로 아무리 암울하고 여러분 이 절대 불가능하고 깜깜하다 할지라도 다가올 세계는 영롱한 비전을 가지라는 뜻이, 아주 구체적인 꿈을 디자인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새벽을 깨운다는 뜻 속에 있어요. 그냥 꿈만 세우면 안 돼요. 차근차근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을 준비하는, 능동적으로 다가올 미래를 아주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준비하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스튜디오를 주셨어요. 새생명 스튜디오를 주셨는데 제가 어젯밤에도 책별 공부를 원고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2시, 3시 가까이 돼요.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하면 이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중단을 했는데, 그냥 뭐가 이렇게 꿈만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을 해요. 주어진 현장에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 줄 알고 여러분 인생이 영광으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비파와 수고마, 이게 비파와 수고마를 악기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로 깨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할까? 그가 자인과 같겠습니까? 인문과 같겠습니까? 그 전공 영역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다윗이 처한 역사 정황이 어떻습니까? 왕궁인가요? 평안했는가요? 풍요로웠는가요?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울왕의 추격을 받아 여러분 굴 속에 있습니다. 그 굴이 어느 굴인지 알 수 없지만은 군사들이 포위한 굴입니다. 죽음이 엄습해오는 굴입니다. 낙심과 찾을 그 산관 한중앙에 있는 그런 소망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노래하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물리적 상황과 어떤 여러분 역사적 정황 가운데도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이유가 뭐지? 근거가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인하여 노래하겠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고달프신가요? 힘드신가요? 암울한가요? 답답하신가요? 절망스럽습니까? 피곤하신가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다면 내게도 역사할 것이고 다윗에게 응답하셨다면 내게도 응답하실 그 존귀하신 전능하신 주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아주 우뚝 일어나서 영적으로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스트롱하게 인생과 신앙의 대박을 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세상들이 낙심한다고, 좌절한다고, 미래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깜깜하다고, 암울하다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마음 졸이고 세상에 주눅 들고
낙심자들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분명히 말씀을, 너희가 세상을 살지만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이겨놓으신 세상, 우리는 여러분 덤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율법을 이루고 구속을 이루고 다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을 모델 삼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장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결박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귀신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실패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쟁이 야곱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전 야곱하고 애정관계예요. 좋아하기도 해요. 요셉이 정말 남을 속이고 사기꾼이에요.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도 가르치고, 형이 무서워서 도망쳐요. 부엘세바 들녘도 가고, 팔레스타인 들녘이 얼마나 여러분 낮에는 덥지,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는 그 드라이한 사막 한복판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저녁에 여러분 밤이 수원주가 뚝 떨어지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어디 이불이 있어요? 이불이 어디 있어요? 돌을 베개하고 자는데 생각해 보세요. 덜집성 많지, 거기에 여러분 전갈도 있지, 뱀도 있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잠이 들었겠어요? 제 생각에는 돌을 베고 자는 이 다윗이 영을 세우고 기도에 안대를 빼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그게 잠이 아니고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여러분 창세기 18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병이 들었으면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지켜,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이 성경 말씀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가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교회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성경책 다 오른쪽 서세요. 다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다 성례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두메 산골에서 자라는데 불악한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분이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당시 다 그랬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했는데 어느 날 가나안 농군학교에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삽을 한 자루 떠요. 여러분 삽이 그렇게 딸지 않아요. 한 달 동안에 삽이 한 자루 다 따랐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으면. 그 가수원 일구고 막 가서 삽을 가져왔는데 그 땅은 정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 산물이 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와가지고 그 가나안 농군학교 갔다 와서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바로 된 거예요. 새벽기도 결단했어요. 새벽기도 하고 난 뒤에 이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분 삶을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때 장로님이니까 연세가 높은 분이죠. 이분이 가나안 농군학교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새벽에 그 공동 변소가 있어요. 화장실. 그 변을 다 퍼다가 산에다가 붓고 산을 개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두나무 심고 복숭아 심고 사과나무 심고. 그런데요, 이분이 그리고 난 뒤에 장로가 됐어요. 장로님이 되고 난 뒤에 10년여간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셨냐면 그 마을 시골인데 밭이 나오면 밭을 사고 논이 나오면 논 사고 전부 그 장로님 밭이 되고 장로님 논이 되어버렸어. 제가 이 물질적인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바로 섰을 때 이 장로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인데 아이들도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을 하나님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장로님을 복을 줘가지고 얼마나 그 아들이요 신학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유년부 시절인가 가르쳤는데, 내가 가르쳤던 그 친구가 나보다 신학을 먼저 해가지고 목사 선배가 돼버렸어. 참 하나님 놀랍죠? 역사의 기라성같이 크게 서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칠흑 같은 어두운 역사 정황을 뚫고 그들은 새벽이 올 줄로 알고 차근차근 자기에게 주어진 코스에서 최선을 다해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해요. 그래서 실력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믿음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 행정적으로도 정리하고 모든 면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때 때가 되면 주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지혜로 장벽을 뚫고 장벽을 부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역사에 크게 등단하여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한 태양이 중청에 떠올라서 번쩍번쩍 빛난다 할지라도 이불 속에 뒹굴고 있다면 찬란한 빛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기회가 1000번 만번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찬스를 잡을 수 없다면 여러분 그 기회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매일 새벽이 다가옵니다.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그분 앞에 일과를 놓고 결제받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우시고 응답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 보세요. 제가 러시아에서 오케스트라를 정말 너무 좋은 그 오케스트라를 만났는데, 제가 연주하기 전에 거기 연주실을 잠깐 간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 수십 명이 앉아서 뭐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의 필수 과정이 뭐냐면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 바이올린도 뭐 줄을 갖다가 조율하고 첼로도 그렇고 막 조율식. 근데 뭐 시끄럽고 복잡하고 참 혼란스럽고 막 이렇게 지지지지하고 막 이게 뭔가 이 전부 다 전문가예요. 여러분 최고의 음악대학을 나온 전문가들이 앉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조율 시간, 조율 시간이 생명이야. 조율 시간이 다 끝났는데 그들이 연주를 하는데 연주가요 얼마나 여러분 격조가 있는지 환상적이에요. 조율 시간이 없으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호텔에서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메인 음식이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하루 일과를 열어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결제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주의 영광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쁠수록 피곤할수록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역사에 성공한 사람은 그냥 기다리다가 된 것이 새벽을 깨우는 자예요. 시편 83편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기도하고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서 주님의 결제를 받는 놀라운, 그래서 하늘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축복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너무 순조롭고 깜짝 놀란 만큼, 아니 그렇게 염려할 일이 아닌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하시는 걸 내가 그렇게 기우였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다윗같이 사울왕의 추격을 받아 경제적으로 깨입니까? 아니면 질병이 다가와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불통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러분 그런 불안 초조한 삶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시편 46편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